태도 선택에 대해서 말씀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A를 선택할래, B를 선택할래, 그 선택이 아니라요,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사실 올바른 마음 가지고 서서 선택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거든요. 그 길이 파멸의 길만 아니라면.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러한 과정에서 언제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 또 그의 아내 하와에게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다 알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물들이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다. 이것은 유치원 아이들도 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냥 먹고 끝이 아니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냥 아담과 하와 한 사람 죄 지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를 대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같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이제 막 태어났다 할지라도 날 때부터 우리는 이 아담의 죄, 원죄라고 하죠.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사실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면서 천하 만물을 지어가시면서 하나님은 저녁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시기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창조한 창조 세계가, 그렇게 창조한 인간 세계가 이 죄 때문에 파괴되기 시작을 한 거죠. 파괴되기 시작. 그런데 그 파괴된 게요, 그 시작이요, 아담의 잘못된 선택,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요, 인류의 첫 번째 선택의 기로입니다. 창조되었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생육해서 번성해라, 동산의 모든 것은 임의로 먹어라, 나 말씀만 하시더니 한 가지 명령을 주시네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제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잘못됐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아담과 하와의 이 선택의 이 태도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는 어떤 태도로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예, 이거를 고르십시오, 저거를 고르십시오, 이거 가르치기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고, 아니, 그런 선택의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만들어 가야 될지. 예, 인격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평소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선택의 태도는요, 그 순간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 쭉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죄의 유혹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가, 좀 그걸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보이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됐대요. 영적인 것들도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 세계를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 천사 그룹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라고.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몇몇이 그 욕심이 잉태되어져서 타락하기 시작하죠. 타락하여져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창조된 천사들이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어진 거죠. 그 타락한 천사들, 그 사탄들이요, 짐승들 중에 한 짐승을 선택합니다. 그 짐승이 뱀이었습니다. 뱀이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이 뱀을 빌어서 자기의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 3장 1절에 이런 말을 하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뱀이 간교해진 것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중에 타락한 그 천사들이, 사탄들이 뱀으로 들어가서 그 뱀의 간교함이 시작된 거죠. 간교한 그 뱀들은요, 무엇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요,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요, 무엇이 주 전공이냐면요,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 왜 해요? 넘어뜨리려고요. 결국은 죄 짓게 만들려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 뱀이 다가가서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혹만 가지고는 죄가 탄생하지는 않아요. 죄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어떻게 생깁니까?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아버지가 있어야, 어머니가 있어야 아이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죄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격인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격인 무언가가 있어서 둘이 만나야 죄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뭐래요? 아비래요. 아비 마귀래요. 아비의 욕심대로 또 거짓의 아비가 되었대요. 예, 마귀는요, 아비격입니다. 아비격이에요. 그 마귀의 아비격된 그 마귀가 하는 일이 유혹이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죄가 생기지 않아요. 어머니격인 무언가를 죄를 잉태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읽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태어나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욕심이 잉태한대요. 죄를요. 자,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마귀는 아버지격으로 우리를 향하여 유혹합니다. 유혹만 한다고 죄가 막 생기는 것 아니고 그 유혹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혹과 우리의 연약한 욕심이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뭐가 생기냐면 죄라는 것이 생겨요. 죄라는 것이 생겨요. 사탄이 백날 우리 주변에 와서 이것저것 유혹해도 내가 하나도 꿈쩍하지 않고 내가 욕심으로 아무런 욕심도 없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죄 지을 리 만무하죠. 근데 죄는 유혹과 욕심이 만나야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은 어떻게든 죄 짓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욕심을 막 부추기겠죠. 그리고 막 유혹하겠죠. 둘이 만나서 죄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죠. 그게 사탄이 하는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한 군데만 볼게요. 1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내버려 둬요.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둬요. 그러면 마음이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 부분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요.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이 죄죠. 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둔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를 진대요. 너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도록 하나님 두는 것을 귀찮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실한 마음이 그대로 되어서 어떤 죄를 짓기 시작을 하냐면 1장 29절부터 쭉 죄의 목록들이 나와요. 모든 불의, 추악함,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거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들이 죄의 모습이거든요. 이 죄의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 그러니 사탄은 어떻게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그리고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사탄은 하루에도 12번 이상 수만 번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런저런 공격을 할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요, 유혹인지 몰라. 그게 유혹인 줄 알면 정신 좀 차리겠는데 유혹인지도 몰라요. 그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죄 짓다 보면요, 유혹에 넘어가다 보면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한 번 죄 짓는 것도 너무나도 슬프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습니다.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말씀의 초보들은 연단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요동쳐요.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훈련된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어떻게든 이거 먼저 하겠죠. 우리에게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
총명함을 사라지게 만들겠죠. 분별 못하면 막 따라올 거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 예, 총명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리니까 무감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욕심으로 반응해요. 그러니 사탄은 어떻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두지 마라. 또 세상의 유혹 이것저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내가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욕심으로 반응하니 죄가 쑥쑥 나오는 거예요. 죄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주관하여 주셔서 부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분별력 없이 무분별하게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유혹 앞에서 이것이 유혹이구나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분별력이 있다고 치고 유혹은요, 사탄이 어떻게 가장해서 우리에게 오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 앞에 와서 자, 이제부터 죄 집시다 라고 얘기하고 오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옵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로 옵니다. 간교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올 때 항상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고 와요. 말씀 들고 와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왜곡된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약간 어설퍼요. 약간 비꼰 말씀으로, 무언가 완전하지 않은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자, 보세요.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유혹하는 거예요.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근데 사실 모든 것은 다 임으로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다 먹되 딱 하나만 먹지 마.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마라 라고 말했는데, 뱀이 그 말을 어떻게 왜곡해서 전하냐면요, 진짜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듣다 보니까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것도 그렇지, 다 먹지 말라고 한 거 맞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왜곡된 말씀으로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탄은요, 믿는 자들에게 찾아갈 때 말씀 들고 와서 어떻게 우리를 흔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풍문으로 들어서 알아요. 신앙생활 10수년 하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풍어를 읊듯이 말씀을 들어서 대충 말씀의 스토리는 알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몰라요. 말씀의 진리에 정확함이 없는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서 사탄은 와서 그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그러니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또 사탄이 유혹할 때 말씀 들고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하와에게 찾아갔습니다. 사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어요. 둘을 동시에 꼬드길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를 꼬드겨야 되는데 누구를 꼬드길까 하다가 하와에게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거죠. 아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되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마.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고 집에 가서 하와에게 여보 일로 와 얘기해 줬습니다. 여보 일로 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다 먹으래. 오늘 맛있는 거 다 먹으래.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를 멀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저거 먹지 말자. 네 여보 알겠어요. 그렇게 대화가 된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들은 사람보다 전에 들은 사람이 더 빈틈이 있거든요. 한 달이 건넜잖아요. 여러분, 한 달이 건너면요 엉뚱한 소문이 되는 거 아시죠? 예전에 제가 몇 분을 모시고 어디 가을 여행 가고 있었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제가 경기도 시흥시 출신이거든요. 어떻게 차가 딱 저희 살던 고향을 쑥 지나가요. 제가 거기 살 때는 신천을 이었습니다. 신천리, 지금은 신천동인데 시흥군 신천리 거기를 딱 지나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제가 살던 고향이에요. 제가 신천리 출신입니다. 몇 주 후에 저는 신천지 출신이 됐어요. 야, 목사님 저 신천지 출신이래. 맨 뒤에 앉아있던 권사님이 신천리 출신을 신천지 출신으로 잘못 전달해가지고 교회에 다 소문났습니다. 신천지 출신으로. 말은 그렇더라고요. 직접 듣지 않고 어설프게 전달해서 들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 사탄도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아담보다는 하와가 약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서 그 하와에게 유혹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때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여기까지는 맞아요?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여자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거 맞아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대요. 하나님 만지라는 얘기는 한 적도 없거든요. 전에 듣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랬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가서 와이프에게 여보 저거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게 약화되어서 그 여인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죽을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먹지 말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 말씀이 완전히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사탄은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유혹 앞에 우리가 견지해야 될 태도는요, 말씀의 정확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요, 사단이 말씀 가지고 유혹하면 다 넘어가요. 여러분 말씀을요 풍문으로만 들으면요, 소문으로만 어설프게 들으면요, 사탄이요 여러분들 찾아가서 유혹할 때 나도 모르게 왜곡돼서 반응해요.
오늘 본문의 뱀과 여자처럼. 그러니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첫 번째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의 정확성이 있는 성도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 왔다. 말씀이 정확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씀의 정확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에 생명 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틀리지 않고 읽겠다고 대충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밑줄 쳐가지고 골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절 정성스럽게 씹어서 삼키듯이 잘근잘근 씹어서 소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나를 유혹 가운데 건져내는 태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대충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듣는 거 이 정도만 가지고 아니고,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며 말씀을 연구했대요. 정확하게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대충 수수수수 읽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하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면드리는 건요, 될 수 있으면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예전에는 또 암송도도 어느 정도 다 되곤 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게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 때문에 점점 암송하는 거 사라지잖아요. 전화번호 그래도 10개씩은 다 암송했었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한 개도 모르잖아요. 와이프 전화번호도 모르고 남편 전화번호도 모르잖아요. 저장 안 돼 있으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점점 뇌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좀 뇌를 살리기 위하여 암송하는 거, 전화번호 외우라는 게 아니라 말씀 외우자고요. 쉬운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말씀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 한 절이라도 암송하는 훈련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절을 써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읽으면서 되새기며 되새기며 정확하게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태도가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그것이 태도가 되어서 죄의 유혹 앞에서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일은 없어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해도, 잘못된 말씀으로 유혹을 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암송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말씀의 정확성,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 또 한 가지는요, 사탄은 언제나 당장 보이는 것을 포장해서 유혹합니다. 당장 보이는 것을 포장해서, 그것이 너무나도 좋게 만들어 보이게, 그것이 합당하게 맞게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어떻게 포장했나 보십시오. 5절 보세요. 4절부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사탄이 포장하는 거예요. 안 죽어, 괜찮아. 그리고 6절에 또 포장하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도 못 먹게 하셔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장해서 달콤하게 다가오니까 듣고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보여요. 포장되어진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 보여요. 지금 하와가 딱 그러잖아요. 6장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이야기를 듣고 포장된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와, 먹음직도 해. 너무 맛있겠어. 그리고 보암직도 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혹 넘어가 버린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유익들,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은 덤으로 가는 거죠. 주매 먹으니라. 자, 보세요. 포장해가지고 유혹하니까 포장된 유혹에 홀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모습들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 앞에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요,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요, 너무나도 앞만 봅니다. 근시입니다. 근시는 앞에 있는 거는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안 보이는 거고, 원시는 멀리 있는 거는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근시예요. 영적인 근시를 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건 안 보여요. 그러니 오늘 내 앞에 있는 나의 유익은 너무나도 잘 보여요.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거는 너무나도 잘 보여요. 그런데 멀리를 못 봐요. 그러니 사탄이 유혹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로만 치장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걸 선택하면 당장 내가 무엇이 될 것처럼, 이걸 선택하면 당장 내가 성공할 것처럼,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당장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언제나 달콤한 선택이 우리 앞에 오거들랑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멀리 보십시오. 내일을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지금 내 세상에 앞에 놓여진 이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 눈을 들어서 주를 보는 겁니다. 내게로부터 땅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시작하는 순간 주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갈 일이 없죠. 만약에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담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만 생각했더라면, 어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따먹지 않아요. 너무 앞만 보니까 보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따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 순간에 우리의 태도는 멀리 볼 줄 아는 영적인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답게 순례자의 인생을 살면서 이것저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목적지를 바라보며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이, 그래야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요, 피하라예요. 피하라.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니까요, 피만 흘리고 죄져요. 피만 흘리고 죄져요. 죄는요, 피해야 되더라고요. 유혹은요, 피해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언제나 죄 짓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넘어지는 유혹의 부분이 있어요. 그 자리를 피하시라고요.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늘 반복되는 죄의 모습이 있는 그곳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속담이,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미끄러지지 않고 싶거들랑 미끄러운 곳에 가지 말아라.
미끄러워져서 넘어지지 않고 싶거들랑 미끄러운 곳에 가지 말래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뭐 중심 잡는 훈련 뭐 이거보다 미끄러운데 안 가면 되잖아요. 안 넘어지잖아요. 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나를 유혹하는 유혹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피하십시오. 다툼의 환경에서 피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요. 디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피하는 겁니다. 왜냐?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 또한 피해라. 왜냐하면 같이 하면 죄는 굉장히 빠르게 전가되거든요. 보세요. 하와가 따먹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주매 남편이 먹은지라. 죄는 언제나 가까운 사람에게 와요. 그리고 죄의 전염성은 정말 빠릅니다. 파괴력 또한 대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 이것이 그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상숭배의 일들도 피하래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내가 우상숭배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다 피해버리는 겁니다. 멀리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고 와요. 왜곡된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하는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죄는 양산되게 되어져 있고, 그러하게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사탄은 언제나 달콤한 앞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면 금방 넘어가 버리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리길 바라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겠지만 그 자리를 피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아, 여기가 죄의 자리구나, 빨리 피해야지 라고 피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알아요, 그 자리가 죄의 자리라는 것, 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하는 태도 선택입니다.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길이 평강의 길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